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마 자녀들을 다들 키우시고 또 키워 오셨을 터인데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느덧 성장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 때문에 타지로 보내야 하는 경우, 또 아들이 있으신 가정 가운데는 또 그 아들을 군대로 보내는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언제나 내 품 안에 있을 것만 같았던 자녀들이 어느덧 성장하여 내 품을 떠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고, 이제는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딜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보통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언제든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기도해 줄게, 건강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저의 부모님들이 제가 중요한 시험을 보거나 군대에 갈 때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늘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했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든지 면접을 볼 때든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스리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12월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2021년에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영주동북교회는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장 강하게 제 마음을 두드렸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여전히 주변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어디든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또 함께 모여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외식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해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져만 가고, 교회도 예배가 대면과 비대면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당분간은 계속해서 비대면을 해야 하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 신앙은 과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도대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바로 지금 우리와 같습니다. 아니요, 더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주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새해를 출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여호수아가 정복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발로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수아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마 모세한테도 그렇게 원망하고 반항하던 백성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과연 후계자로 인정해 줄까?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크고 장대한데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의 숨이 막혀오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상당한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나열하는 경우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의 권면의 내용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6절과 7절과 9절에 걸쳐서 3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라라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인데 단단히 매다, 굳게 조이다, 묶다, 꽉 달라붙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라는 히브리어는 아마츠인데 용기를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 뒤에 공통적으로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이 표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의미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원문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여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같은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들어가 그 땅을 밟으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것은 사명이 됩니다.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할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원문적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너는 강하여라, 그리고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 매우 담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앞선 6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본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인정과 백성들의 존경심, 또는 뛰어난 군사력이나 전쟁에 대비한 무기, 또 풍부한 양식이나 물이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잘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 라는 말은 중얼거린다 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입술과 마음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이 생각을 완전하게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측 불허의 상황과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억하면 자기 생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의 진정한 능력은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과 내 태도를 온전하게 지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을 원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인도해 나아가야 할 지도자가
전쟁 준비는 안 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아니하고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게 여겨지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빨라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평탄하게 되는 거 또 형통하게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함에 있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방금 읽었던 9절에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잠깐 함께 하시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하나면 다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적들이 강하고 무서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동네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주 갔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보조 장치나 튜브가 없는 경우에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수영장 그 물속에서 있으면서 저희 아빠한테 뛰어보라고, 물속으로 뛰어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뛰어보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처음에는 겁을 내더니 어느 순간 저를 바라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면 제 아들이 처음에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겁을 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물속에 바로 아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물에 빠져도 아빠가 자기를 붙잡아 줄 거라고, 물에 빠져도 건져 줄 거라고 우리 아들은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뛰어보니까 자신이 생겼는지 다음에는 조금 쉽게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아빠가 있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뛰어들었던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발이 닿지 않는 수영장과 같은 곳이고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 맨몸으로 뛰어들 수 없는, 용기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뱃사공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내 인생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야 하는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갔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코로나가 있고 돈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과 문제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또 근심 걱정하며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두려워 떨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주춤거렸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또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비전의 땅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어느 곳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서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목양하는 목양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도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또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우리를 교육자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또 내가 정복해야 할 가난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생깁니다. 때로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버거울 때도 있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낙심과 의심이 수도 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또 결정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초라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영주 동부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또 밟으라고 던져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밟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사명을 이루는 성공의 지름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이 범람하는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을 발 디뎠을 때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도 않고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고 또 그대로 행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아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백성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갖추어야 할 중요한 무기는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 우린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벌벌벌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깊은 수영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친 인생의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담대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강함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절망도 뛰어넘어 약속의 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주동북교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2021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